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사도행전 이거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본문을 읽으면 무슨 이야기 할지 대충 대략적으로 이게 다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상황들. 그런 본문으로 지금 특별히 사도행전 앞부분은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쉽게 빠르게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깊게 성경을 좀 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부분들, 특별히 제 스스로 저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매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고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깨닫고 돌아간다면 아마 이 아는 내용이 우리의 삶을 또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TV에요. 제가 저녁에 딱 집에 들어갔더니 TV가 켜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하고 있냐면 그 백종원하고 손석희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1회 첫 회 시작한 거예요.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손석희 씨가 MBC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손님이 백종원 씨였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즘에 막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앞에 했나 봐요. 저는 그걸 못 듣고 뒤에 이제 좀 늦게 들어갔더니 들어갔을 때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그냥 약간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는 저희 아이 둘이 방에서 놀고 있다가 저를 따라서 이제 네 식구가 앉아서 그 TV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질문 하나가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휴가를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한 곳은 맛집이 굉장히 많은데 볼거리가 하나도 없는 곳, 반대로 이곳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먹을 게 맛집은 하나도 없는 곳. 여러분이라면 어느 곳으로 휴가를 가겠습니까? 맛집이 있지만 볼 곳 없는 곳, 볼 것 많지만 맛집이 하나도 없는 곳. 백종원 씨가 뭘 고민해요? 이러더니 바로 당연히 맛집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손석희 씨가 굉장히 의아하게 아니 여행을 가는데 보지 않고 왜 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 질문 앞에 서서 백종원 씨가 대답하기 전에 우리 주영이가 맛집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한이도 먹지도 않는 게 그럼 당연히 맛집 있는 데를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당연히
맛집이 있어야 여행을 갑니다. 먹을 거 없는 여행을 뭐 하러 가죠? 보는 거는 뭐 그냥 살다 보면 언젠가 또 볼 때도 오겠죠. 저희 아내는 중립이었어요. 뭐 맛집도 좋지만 볼 것도 뭐 적당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보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요, 못 먹어도 차에서 자고 컵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때워도 보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가잖아요. 저는 지금은 달나라를 가도 배낭여행을 간다 그러면 안 가요. 그건 맛집이 없으니까. 그 가서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밤에 보면 보이는 나라인데 뭐 달나라 굳이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20대 때는 그랬는데 지금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변하게 된 거죠. 이번에 저희가 또 휴가를 가게 될 텐데 저희 큰아들 주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휴가 가서 3가지만 하면 돼. 뭐 흑돼지를 먹어야 되고, 2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고, 3번째는 보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식도락이에요. 맛집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이번 휴가는요,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어딜 가도 상관없어요. 저희 아내가 여기로 숙소를 잡을까 저기로 숙소를 잡을까 물론 보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봐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좋아할까? 가족들이 좋아할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뭐 맛집은 여기도 많잖아요. 손석희 씨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맛집은 서울이 제일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잘 먹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뭘 즐기고 뭘 누리고 이거보다도 가족들이 이번 휴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좋아하는가 이런 게 저에게 우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되어 버린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빠니까요. 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왜 변하죠?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이죠. 가치관은 왜 변할까요? 우리의 입장이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 입장이 언제 변하죠? 우리의 생각, 가치관, 입장이 변하는 건 내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바뀌어서 변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 때문에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20대라고 다 똑같은 20대가 아니고 나이가 먹었다고 다 40대, 50대 가장 아빠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생각, 가치관, 입장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에서 나오는 공식적으로 하는 첫 번째 설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글이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었죠. 게다가 겁이 많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였죠. 그는 어부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일을 잘하고 언제나 또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앞서서 일을 해치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오늘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즉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래 말을 잘했나, 원래 많은 것을 알았나, 그거 아니었어요. 두렵고 떨리고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인간의 말로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설교의 내용은 사실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빌려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것을 적어놨다가 일부러 하려고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적어오는 것처럼 딱 적어놨다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문을 막 작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셔서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한계, 그가 가지고 있던 감정의 한계, 생각의 한계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그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 있죠?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뭐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가능성을 계산하고 염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들, 그냥 꿈만 꾸거나 한번 생각했다가 접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히 이게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욕심이라는 기제가 발동되면 불가능할 것 같아도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기도 하잖아요. 될 거라고 믿고 사는 건 아니죠? 근데 다 믿고 살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로또를 사고 제 교회 동생 태근이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두근두근 거려갖고 왠지 그 다음날 제가 1등이 될 것 같았어요. 그 둘이 앉아서 계획을 짜기 시작하면은 3시간씩 계획을 짜는 거예요. 형 지난주에 30억이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30억이 걸리면 어디에 쓰지? 그래서 그 30억을 쓸 때를 계산하다 보면 3시간, 4시간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짓입니까? 근데 될 것 같아요. 왜요? 욕심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불가능한데 자꾸 도전하게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는요 굉장히 냉정해져요. 불가능한 것 같아? 접어. 안 될 것 같아? 그만둬. 힘들 것 같아? 하지 마.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죠. 도전하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석해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자 이 일이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자녀들이 예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은 뭐죠? 앞날을 미리. 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예언이 아니고요. 사실은 원문을 보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아이들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무서운 거 아시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사무실의 창문은 호창이에요. 하나짜리. 바람이 솔솔 통하고 밖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는 곳.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면요. 그 밑에서 하는 얘기가 그대로 다 들려요. 문을 아무리 닫아놔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누가 누구 연애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제가 위에서 보는지 모르고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지적 시점에서 다 보고 내려다 보면서 하지마 오빠 누가 보면 어떻게 그럼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꼭 그 자식은 아무도 안 봐 이러고 손을 막 잡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죠? 거의 목사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순진했던 아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갑자기 쌍욕을 해요. 야 너 이 개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적죠. 누구 목사님 아들 개 땡땡이라고 2번. 이렇게 막 욕을 해요. 근데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들이 그것도 여자애들이 욕을 할 때도 있어요. 무섭죠. 왜 욕을 하죠? 그때 사실은 욕을 많이 배워요. TV, 뭐 유튜브 이런 영상으로도 많이 배우지만 놀이터 갔다 태권도 갔다 막 갔다 형들이 막 욕하는 걸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다 그러고 있는데 막 얘도 욕하고 저 애도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주영이가 거기서 얘들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신데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영이도 야 이 개 막 이러고 쫓아가고 잡으러 가고 이러고 있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애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죠? 여기 유초등부 교사들도 있으니까 얘들아 너희 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너희의 삶을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는 삶으로 혹시 살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전도할까요? 야 우리 교회 가면 라면 끓여준대 이번에 이렇게 전도할까요? 당연히 애들이 우리 교회 가면 재밌어. 우리 교회 가면 라면 끓여줘. 우리 교회 가면 이번에 달란트 시작하는데 떡볶이 준대. 뭐 이렇게 전도하지 누가.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은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성령이 오시면 그 어린 애들이 뭘 하냐. 선포를 한대요. 뭘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생각해봐요. 2학년짜리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선포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고 오늘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는 설교에서 뭐라고 하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청년들은 뭐예요? 환상을 본대요. 환상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 형들도 환상을 봤어요. 돼지표 본드를 짜갖고 하고 나면 막 뭐가 날아다녀, 막 이 환상이에요? 아니잖아요. 환상은 뭐죠 원래?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귀신이 있어, 뭐가 날아다녀, 막 뭐가 있어, 이런 거 환상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환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진짜 단어는 뭐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청년들이 뭘 보냐? 환상, 남들이 못 보는 걸 막 보고, 와 이게 뭐가 보여요, 막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이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청년들, 여기서 말한 청년들은 18세 이상부터 20대 후반, 여러분 나이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뭘 보냐면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비전? 내 꿈? 소망? 오늘 이제 그 목장 나눔할 때도 제가 중학교 때 꿈, 고등학교 때 꿈, 지금의 꿈이 뭐냐, 이거 가볍게 나눠보라고 했는데, 비전이 뭐예요? 희망이 뭐예요? 대통령? 이거는 그냥 내 꿈이고, 청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보기 시작하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계획, 꿈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던 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즘 꿈이 뭐죠? 여러분들의 꿈은 뭐죠? 다들 꿈꾸는 게 있을 거예요. 건물주가 되기를 원해요. 애들은 뭐 유튜버가 되기를 원해요. 뭐 연봉을 얼마 받기를 원해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꾸는 계획, 꿈,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신앙이 있건 없건 내 삶에 국한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 나의 꿈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빌딩을 사야 되겠다,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겠다, 돈을 얼마 벌어야 되겠다, 그걸로 뭘 해야 되겠다, 전세를 얻어야 되겠다, 매매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몇 년 동안 해서 돈을 얼마 벌어야 되겠다, 몇 년 뒤엔 나는 제주도에 가서 월세나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신앙이 있건 없건 모든 꿈들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국한된 꿈을 꾸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삶이 힘드니까. 삶이 힘들어요. 요즘 사실 힘들잖아요. 점점 힘들어요. 보니까는. 저도 힘들었지만 다 힘들죠. 뭐 안 힘든 사람은 없긴 하는데, 요즘이 왜 힘드냐? 예전에는 죽어라 고생하면 그래도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좀 하고 가능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죽어라고 해도 이게 될까? 이런 생각, 즉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냐?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근데 그때 성령이 오시면 내가 꿈꿔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내 꿈 이루기도 바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죽어라고 애써도 고생해도 내 삶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좀 여유가 있어요. 그것도 꿈을 꾸죠. 남을 위해 산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빛처럼 소금처럼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처럼 살아간다고? 이것도 살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가보셨죠? 선교사 묘역이 쫙 있습니다. 선교사역,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했던 사람들, 그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 왔을 때 연령이 몇 살이었냐면 26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대학생, 대학교를 갓 졸업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직장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 한마디로 취업을 해야 되는 적정한 나이 때 거의 대부분 왔어요. 거의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데가 뭐냐면 다 아이비리그.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에 그냥 있었으면은 그 나이에 어디를 가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보 멍충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니까 참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스펙들을 내어버리고
어디를 향해 와요? 이 땅을 향해 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막 죽어요. 풍토병 때문에 죽고 사람들 때문에 죽고 이런저런 병 때문에 죽고 결혼하자마자 왔는데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이 난리 법석이 나요. 근데도 또 와요. 왜 오죠?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나이 그들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 안에 심겨지는 거죠. 내가 이루고자 열심히 공부했고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아무나 들어갔겠어요? 아니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그 학교들을 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세워놓은 계획들을 하나씩 지어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끼워 넣는 거죠. 그 영상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건 뭐냐?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추가하고 첨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잠깐 한번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은 폐지를 높은 가격에 사고 이걸 또 작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폐지로 사랑을 전하는 기업 러블리페이퍼의 기우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부터 러블리페이퍼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대표님이 직접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러블리페이퍼는 사실 뭐 영어 이름으로 얘기하면 사랑스러운 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영어로 표기할 때는 러블리가 LY가 아니라 R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리사이클의 리자를 따서 새롭게 한다. 무엇을 종이를 이렇게 이제 썼어요. 러블리.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종이를 새롭게 하는데 이 종이가 어떤 종이냐면 거리의 일상에서 만나뵐 수 있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펫박스, 그걸 저희는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사회적 교육입니다. 근데 폐지를 시세보다 6배가량 비싸게 매입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으셨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구조가 어르신들한테 폐지를 비싸게 사서 이걸로 업사이클한 걸 통해서 페이퍼 캔버스라는 새로운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첫 단추로 어르신들한테 폐지를 비싸게 사야 되는데 저희는 시세보다 한 6배 정도 비싸게 사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키로에 한 1kg에 50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300원에 매입을 하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상도에 어긋난다. 아, 너네가 뭔데 이렇게 비싸게 사냐 이런 핀잔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끊임없이 설득을 해서 이제는 이제 거래를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판매 수익금 일부를 또 어르신들을 위해 쓰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네. 그러고 나서 수익이 남으면 그 수익으로 어르신들의 이제 생계와 안전, 여가를 지원하는 데 이제 쓰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같이 청년들과 여행도 가고 또 이런 추운 날에는 이제 방한용품이라든지 또 더운 날에는 이제 혹서기 안전 지원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지 수입 어르신들을 정규적으로 또 고용까지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6분 정도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주로 그러면 그 6분들은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만들어지는 제품의 거의 모든 걸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종의 이제 노인 일자리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소 운동 작동으로도 충분히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구조화를 시켰고, 그래서 펫박스로는 이제 캔버스란 걸 만들고 또 폐 쌀포대라는 이제 종이 가죽을 만들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좀 어려워하시진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난생 처음 해봐야 되는 그렇죠. 작업이고 거의 뭐 미술과 같은 비슷한 작업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의 특기가 좀 이렇게 진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성실하게. 예. 그러면서 오히려 더 견고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불량률 일정인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이득이었습니다. 창업 이후 제일 기뻤을 때가 2019년 시니어 직원분을 처음 고용했을 때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기 때문이다. 네, 사실 어르신들 저희 이제 보면 평균 연령이 한 70대 중반이세요. 가장 고령이 이제 86세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에서 어떤 정규직이라든지 뭐 계약 이런 개념도 없으시지만 어떤 일자리 자체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저희랑 같이 하게 되면서 출근을 하시게 되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풍 가기 전날처럼 너무 기분이 좋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작은 기업의 일자리가 그분들의 삶 전체를 바꾼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참 어르신들에게도 좋고 또 대표님에게도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사실 회사를 운영하려면 네. 이게 어쨌든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도 이익이 남아야지만 이게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좀...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죠? 네. 네. 이익이 남긴다라는 거는 사실 뭐 큰 대기업도 잘 못하는 일인데 저희 같은 작은 기업도 정말 고만고만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제 그 비영리라는 또 법인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희에게 지원해줬고 후원해줬던 많은 분들이 더 후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조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도 있지만 기부나 기증을 받아서 생기는 수입도 또한 이제 플러스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길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경제가 좋을 때는 그런 기부나 후원이 좀 많이 들어올 법도 하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도 오시면서 2017년에 시작하셨으니까 좀 너무 힘들다. 이게 올해는 가능할까, 내년에 가능할까 네. 이런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장 큰 게 아마 코로나였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저희가 이제 그 19년도에 어르신들을 고용하고 네. 이제 사업이 그나마 좀 이렇게 확장될 만한 쯤에 코로나가 오면서 기업으로 저희가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기획해서 하는데 네. 그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무마되고. 학교의 교육 활동도 없어지면서 매출이 한 4분의 1 토막으로 이제 내고 말 그대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러블리 페이퍼의 최종 목표가 멋지게 망하기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사실 이상적인 목표이긴 한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폐지수거 어르신들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저희 같은 기업이 많이 생겨나는 건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사회가 좀 더 온전해져야지 저희가 생겨나지 않는 이유일 것 같고 오히려 저희가 이런 미션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멋있게 망하자가 저희의 미션이 되었습니다. 멋진 목표를 갖고 계신 러블리 페이퍼 기효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영종도에 있는 영종중앙감리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시작할 때는 청년이었고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집사님이 되셨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저렇게 살죠? 굳이 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비영리법인으로 바꿀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은 멋지게 망하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없어져서 사실은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비전다운 비전이 될까요? 저는 저희들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런 마음을 주실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청년들, 늙은이에게도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이 있죠?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85세 때 이미 점령한 가나안 땅에서 더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85세가 막 쌩쌩하고 힘이 있는 청년의 때와 같을까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통 80 정도에 돌아가신다고 치면은 60대 중반, 60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강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강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상국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80대세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순회 선교단이라고 김용희 선교사님 계시고, 요즘은 이제 그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프리미스 키퍼스? 뭐 거기 있어요. 어쨌든 그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선교 단체인데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가요. 근데 어디를 가냐면 뭐 대만, 일본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로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비행을 하고 그리고 갈아타서 가야 되는 곳으로 선교를 가요. 가족들이 다 걱정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가시다 돌아가실까 봐. 80대 할머니가 10시간을 중간에 경유하면서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만류하세요. 권사님, 이제는 그만 가셔도 되지 않냐.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제가 그때 담당하던 때에서, 권사님 아니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굳이 거기까지 왜 가세요?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 엄마가 가면 오히려 짐이야, 힘이야, 힘들어. 제발 가지 마. 걱정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딱 한마디 하세요. 목사님,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복음을 증거할 것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대가 되면 손발도 차가워져요. 근데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돌아올 걸 생각만 하면 80대신 양반이, 할머니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자기도 힘든데 가는 거예요. 힘든데 약을 드시면서 그 뜨거움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건 없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을 주셔도 때로는 나의 한계 때문에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도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계산이 되거든요. 눈에 선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셔도 머뭇대거나 멈춰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나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셨던 거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해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할까? 저 기우진 대표처럼 달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끝까지 그 일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제가 이분 말고 한 분 더 눈여겨보는 젊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현승원 의장, 여기도 집사예요. 뒤쉐어라고 하고 있는 교육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상국교회에 있을 때 그때 간증 집회하느라 오셨는데 쳐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대단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학원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지금은 그분의 이름을 치면 같이 뜨는 게 뭐냐면 3천억 자산가라고 해요. 나이가 39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은 우리 우진이가 그런 사람이 되길 기도하고 있는데, 3천억 자산가인데 그 옆에 붙는 게 뭐냐면 그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게 100억이 넘어요. 3천억을 벌고 기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500만 원 가지고
한 아이를 가리키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는 기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서 학교를 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 때문에 계속 기부를 하다 보니까 이미 100억을 넘어버렸어요. 게다가 그분은 지금도 들어가 보면요, 현승원 TV라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성경을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학을 배운 것이 아니고 말씀을 언제나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수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성경 공부 영상들이 쫙 떠요. 목사님들께 감수를 받아가면서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분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기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3천억이 뭐 현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거에 30분의 1을 100억이라는 것을 기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이를 팔든 기부를 하든 뭐든 우리는 보통 처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한 꿈은 잘 꾸고, 나를 위한 꿈을 꿀 때는 계산이 안 돼도 도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앞에서는 우린 너무 머뭇대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계획과 비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도전하기 힘들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전도,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길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뤄가실 것이 무엇인지 묻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한계 안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한계,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학교가, 목장이, 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또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